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내는 신앙의 계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부활절 이후에 창조절이 시작되는 9월까지 14주 동안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이 기간을 이 자연의 계절로 보면은 모든 것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여름이죠. 우리의 믿음 또한 이 계절에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시작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이라는 건 다섯 오, 열흘 순, 50일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성령 강림의 첫 사건으로 보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있죠.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오늘날의 시대, 또 신약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막 구분을 짓습니다. 그 신약의 성령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막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열하고 구분짓고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영원이신 하나님은 계셨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한 위, 모양으로 성령님은 계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꼭 50일이 된 날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포로들, 그 포로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탄생하는 것을 기렸던 그 전통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 율법을 다룬 모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신앙 공동체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 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출애굽 이후 50일경쯤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새로운 계약 백성이 되는 이때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때가 이제 이 씨앗을 봄에 뿌리고 나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는 때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년의 농사가 다 끝나고 가장 풍요로울 때 이 초막에서 가난하게 일주일을 보내도록 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수감사절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본다면 77절, 맥추절, 또 오순절, 이 성경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오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씨앗이 역사 속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첫 열매를 맺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맺힌 첫 번째 열매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역사 속에 맺은 첫 번째
아주 특별한 열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다 더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강림절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교회의 외부의 세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의 탄생에 관한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오순절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120여 명의 사람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말들을 하고 새롭게 듣기 시작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들이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과정에 생긴 참으로 놀라운 일들, 그 모습들은 결코 일상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3절엔 불의 혀처럼 이런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바람이 일어난 걸까요? 어쩌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던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제의 그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창조된 것이죠. 이 바람이 불자 그 바람을 막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방언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방언의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성령 강림의 본문 사건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요,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인하여서 능력에 대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바랐어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 그 능력에 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얻는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임을 인식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앞서서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구나,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심령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꾼이 됩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인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이 성령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이 하늘의 선물을 받습니다. 방언이란 어떤 언어입니까? 또 그 언어를 말함으로써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본문을 주목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방언을 하게 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람어가 아닌 다른 말을 했습니다. 4절, 본문의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외국 사람들에게 그 외국 사람의 모국어로 들려서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불리는 말을 하지만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뜻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외국 사람도 모국어로 똑똑히 알아듣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신비롭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을 이루어내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이 역동적인 장면 속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방언의 공동체인데요. 왜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우리에게 준 은사가 방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입고 나서 하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인가? 이러한 질문을 안고서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원역사로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들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는 타락의 길을 걷다가 그 마지막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세상은 원래 하나의 언어였고,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사용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 탑을 높이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는 것이었죠. 공통의 관심사로 하나의 언어로. 그런데 그 공통의 관심사가 탑을 높이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일그러뜨리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곳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바벨의 뜻이 뒤섞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시제국의 문명으로 알려진 바벨론, 그것 역시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어떤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도시 문명, 또 사람들의 죄성, 폭력성, 이기심과 욕심,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그 증언이 끝이 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뒤섞인 언어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영을 받아서 전혀 다른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거역을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에서 나타난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현상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평화를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분명 방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말인데요. 이 새로운 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의 장벽이 있다면 언어의 장벽이 아니죠. 정신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이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결과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떤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언어의 방언,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영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되 우리 모두가 다 소통하고 알아듣고 함께하고 전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성령의 은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자, 그런데요, 이 소통의 사건에서 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저들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 말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신비한 광경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나? 하는 이러한 조롱 섞인 언사를 내놓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본문 말씀 이후에 후대의 사도 바울 교회에서도 방언 말하는 것은 흔히 나타난 경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의 은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방언은 아주 파격적이고 또 독특한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압도적이고요. 어떤 감흥에서 생기는 불분명한 말을 연속적으로 하여 쏟고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높은 증거로 보는 그러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오순절 운동, 또 은사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 이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방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아주 중요시하고 또 이 은사 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맺으실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사 운동에도 무엇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성령 운동이 지난 세기에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주는 핵심의 교훈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보다 껍데기에 치중하는 형식적인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도 환상과 방언, 치유 이러한 어떤 형식에 치중하기는 쉬우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소통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함께 물으며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관심은 그다지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높은 지위에 놓지 않습니다. 방언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불신자들은 그를 두렵게 여기고 덕이 되지 못한다고 14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더 높은 은사를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면서 그 동안에 어쩌면 좀 내려야 할 것 중에 하나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에 1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정신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교회의 탄생, 교회가 탄생한 그 마가 다락방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의식을 하고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 일어난 모습은 서로 알아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제시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영적인 언어라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용천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교회 공동체 온 성도의 시선이 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일구어 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주가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13절의) 말씀에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때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지금은 때가 제3시니 하는 말씀은 오전 9시를 뜻하는데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어떻게 이 이른 시간에 술에 취할 수가 있겠소? 이러면서 베드로가 변호하고 설교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엘서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이상의 꿈,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 꿈, 이런 단어는 듣기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예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방언에 관해서 방언을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신비한 종교적 언어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 또한도 어떤 미래를 점치는 능력 같은 이러한 것처럼 쉽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허나 오늘 본문의 요엘이 말하는 예언은 다른 것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것은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이야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 갇히지 않고 예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온 시대 속에서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 또 인간다운 인간, 그러한 기품을 가진 사람, 그들을 기다리고 또 그들과도 또 함께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울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며 말하는 그 모습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뒤이어 오는 27절, 28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고백을 또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내 육체는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오순절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나아갑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 속에서는 결코 내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는 꿈을 꾸며 예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의 현실에 있는 것, 담겨져 있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넘어서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 있다 하는 이러한 선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 이것이 예언이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언의 모습 위에서 새롭게 독특한 공동체를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인데요. 이 오순절 아침에 있었던 성령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전의 세상을 비추던 해는 어두워질 것이다. 이전의 그 질서 속에서 평온함을 주는 달은 피가 되고 말 것이다. 새로운 평화가 창조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언어, 예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언의 꿈이 담긴 이 새로운 말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새로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엄청난 용기가 담긴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뒤이어져서 또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방언은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언어이기보다 듣는 외국인의 모국어로 똑똑히 알아듣고 들리면서 이해되고 소통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소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질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문장, 그 문장을 말을 하면서 예언하는 베드로를 오늘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의식하고 담대하게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떤 미래를 점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서가 아닌 현재 질서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요엘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말하는 예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 3년이 넘어가는 시간이죠. 좀 많은 시간 동안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지난주 동안에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또 특히 수도권에 이 일어난 폭우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또 인적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상기후, 어떤 바이러스의 위협,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 질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언의 말을 입에 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일하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천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랑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또 와닿는 말씀 돌아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